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누가복음 토파 읽기를 시작한 때가 2020년 11월 첫째가 아니라 3일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확인해 봤는데, 그 11월 3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나요? 만 1년이 지나고 11, 12, 1, 2, 4개월 됐으니까 거의 16개월 공부한 겁니다. 뭐 저는 목사로서 조금씩 말씀을 매일 예, 읽고 또 설명하는 게 마땅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인데, 듣는 분들은 좀 인내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5번만 하면 끝나게 됐어요.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이 2월 12일 토요일 밤입니다. 5번에 나누어서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올라가죠. 다 끝나게 됩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5번에 끝납니다. 24장이 길긴 한데 그냥 5번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부활장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336번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살아나시다입니다. 그 23장 마지막 절 후반절이 이 단락으로 들어와 있어요.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자분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 좀 위에 나옵니다. 일단 올라가면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무덤에 묻혔는데 이제 장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여자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자, 이제 24장 1절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참 좀 미묘한 일입니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뭐 미묘하다기보다 긴장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것은 이렇게 어, 십자가처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부활은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같이 가미돼서 이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 이야기보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 이야기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쓰기의 방식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그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부활 장면을 오늘 여기 복음서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의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글쓰기 방식이 다르죠. 자,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제일 처음 목도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또 그거를 직접 목도한 건 아니에요. 조금 하여튼 부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산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네요. 산만하죠. 자기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조명을 제가 껐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새로운 거를 마이크를 새로운 거 사용하면서 뭐 조명도 있는데 저거를 켜놓으니까 눈이 좀 부시네요. 저걸 위치를 어디로 놔야 눈이 부시지 않고 적당하게 조명 역할을 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껐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괄호 열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괄호 닫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걸 봤어요.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베드로가 생각은 안 한 겁니다. 그냥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부활을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다시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기 전에 그 상태 그거는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 부활체가 그 죽기 전의 상태로 오게 된다면 뭐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새로운 창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갖고는 참, 아, 이렇게 전달이 되기 힘들겠어요. 이 부활은 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부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많은 목사들이 곤혹스러워 할 거요. 아니 뭐 곤혹스러워 하지도 않죠.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살아납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한다면 뭐 불편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 그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활했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아,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 불의는 승리할 수 없고 진리가 승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뭐 못할 것도 없죠. 근데 그 부활의 실체를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적인 명제로만 얘기한다면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이 역사적 예수에게 선취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개념적이라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라서 그런 걸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건 한꺼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이제 듣고 또 그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거를 눈으로 들여다보고 손금 들여다보듯이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 그리고 성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현대 과학 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얻은 어떤 부활 표상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 안식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뭐 이제 그 장례 시신 수습하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뭐 이야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뭐 다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뭐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적어도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또 성경에 이제 천사로 나타나는 실체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존재로 이제 묘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밀을 대면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천사 말고 다른 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했잖아요. 부활은 죽어서 장사 지냈던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다는 게 뭐냐? 그걸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지 이 일상에서도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과 연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이 뭐 굉장히 긴 거죠. 그냥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것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만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한부이기 때문에 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는 거라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를 정말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살아있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겁니다. 한 찰나에 머물고 있는 이러한 생명을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나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잠정적으로 살아있는 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잠정적인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할까요? 네. 됐습니다.